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다 똑같구나.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에게는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백문이 불여일견. 봐야지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눈으로 봐야지 우리는 믿습니다. 뭔가를 믿으려면 그것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예언을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떠나간다 이렇게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이렇게 그동안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무섭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상태를 알게 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1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나라 집을 예비해 놓고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럼 우리 그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주님 대답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 믿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제자들이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보여주시면 믿겠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거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듣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듣는 그 순간에 걱정이 없어집니까? 염려가 사라지나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언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언제 걱정이 사라집니까? 언제 염려가 사라지겠습니까? 두려워했던 일들이 해결되는 게 보일 때입니다. 걱정했던 일들이 풀려지는 것을 내가 볼 때 그때 걱정이 사라지고 그때 염려가 사라지고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사람들은 봐야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봐야 믿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봐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정말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려고 해야 됩니다. 보려고 해야 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보여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지 믿는 게 우리라면 보려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손수건이 있는데요. 제가 손수건을 놓으면 여러분 어디로 떨어질까요? 위하고 아래 중에 저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지구는 하나의 큰 자석 같아가지고 물건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이것을 만유인력이라고 하고 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과학자 뉴턴입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그래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지구가 끌어다니는 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처음 본 사람이 뉴턴이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제 고향이 경상북도 영천인데요. 어릴 때는 온통 천지가 다 사과밭이었어요. 사과로 유명했습니다. 사과가 잘 익어서 떨어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사과가 이렇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싸! 사과를 먹을 수 있겠구나. 맛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과 떨어지는 것 보고 야 이거 지구가 이게 만일력이 있구나. 끌어내는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손톱만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웃으셨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뭐 저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뉴턴은 나무에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한 것입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유 인력을 그거에 대한 법칙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보려고 하니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봐야 믿어지는 것이 우리라면 여러분 보려고 해야 됩니다.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5월이잖아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이 좋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보려고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보려고 하면 보일 줄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상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내가 먹고 살고 하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것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일 줄 믿습니다. 보여야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여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그 가운데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일 잘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또 일방적이다 못해 맹목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맹목적인 사랑.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책 읽는 모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어요. 제목이 사금팔이 한 조각이라는 책입니다. 사금팔이는 뭐냐면 이제 그 유리 조각, 도자기 조각의 순우리말이 사금팔이예요. 도자기 얘기입니다. 고려시대 고려 청자로 유명했던 전북 부안의 그 배경으로 하는 그 도자기 동네랍니다. 그 소설인데 주인공 아이가 있어요. 이름이 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기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고아로 자랐어요. 다리 밑에서 고아로 거지로 큰 고아예요. 또 한 명의 주인공은 별명이 두루미입니다. 별명은 두루미. 왜 두루미냐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 한쪽이 소아마비입니다. 다리 한쪽으로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두루미가 다리 한쪽으로 서 있잖아요. 그래서 두루미예요. 근데 이 두루미라는 사람이 고아가 된 모기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사랑으로. 굉장히 사랑합니다. 또 모기라고 하는 이 아이도 그 두루미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비록 거지지만 존경하고 서로 아끼는 그런 사이예요.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나타나는 민영감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도자기를 제일 잘 빚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민영감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픔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요.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아픔이 있는데 목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민영감 집에 가서 도자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당시 도자기 굽는 사람들에게 최고 영광은 뭐냐? 왕실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왕궁에 도자기를 납품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 영광인데 이 목이라는 아이가 자기의 스승인 민영감의 도자기를 잘 싸서 그걸 이제 검사받으려고 고려의 수도 송도로 가져갑니다. 근데 가져가는 중에 강도 만나가지고 도자기가 완전 깨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근데 이 목이라는 아이 실망하지 않아요. 도자기 조각 하나를 주워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갑니다. 비록 조각이지만 거기 안에는 도자기 빛깔도 있고 아름다운 문양도 있습니다. 검사관이 이걸 보면은
우리 스승님의 실력을 알아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깨진 사금팔이 한 조각 가지고 가요. 정말로 검사관이 그 한 조각 보고 그 민영감의 실력을 인정하고 왕실의 도자기로 받아줍니다. 이게 그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 읽고 나누는데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이 책 읽고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왜 나빴냐?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요즘 같은 시대는 도자기가 완벽히 가야 깨진 도자기는 실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뭐 실기시험이고 면접시험이고 필기시험이고 자격이 없어요. 이미 서류 접수해서 그건 탈락이에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 깨진 걸 받아주니까 그 자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비현실적이어서 너무 그 책이 재미있었어요. 제가 막 그 책 읽고 느낀 건 뭐냐, 거기 나온 주인공들이 다 깨진 도자기 조각 같더라고요. 아기 때 부모 잃어가지고 부화된 아이, 장애가 되어 다리 한쪽으로 사는 두루미, 아들 하나밖에 아들 잃은 민영가, 전부 다 깨진 도자기 같은, 깨진 그런 사금팔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검사관 하나님 같더라.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격이 없다, 부족하다, 상처 입었다, 연약하다 할지 모르지만 검사관은 그걸 보고 받아들여줬잖아요. 나는 그분이 하나님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자격이 없다, 조건이 맞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자격이나 외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 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하는 그 한 마음, 하나님 그 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상처받는 우리가 교회 오면 위로를 받는 겁니다. 현실 세상에서 지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어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저는 지금도 힘들고 지칠 때는 괜시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집니다. 어머니의 다리를 대고 누워있던 때도 기억나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어떻게든 하나 더 먹이려고 했던 어머니 모습이 눈에 아주 선합니다. 제가 힘들 때는 좀 생각이 많이 나요. 부모님 안에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고 하십시오.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 풍성하신 품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여러분의 심령이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부모답지 못한 부모도 사실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 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소개하는 우리 그런 분인데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사역하셨던 서서평 선교사님이 바로 그런 영적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광주에 주로 사역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광주 최초의 사회장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관을 따르는 수백 명의 고아와 이분이 문둥병자, 한센시병 환자들 많이 돌봤는데 한센시병 환자들, 특별히 버림받은 여성들 수백 명이 그 뒤를 그 관 뒤를 따르면서 어머니 하고 울부짖었는데 그 소리가 비행기 소리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외국인이 핏줄 하나 안 섞인 외국인이 선교사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사랑을 줬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혀 다른 피지만 어머니 같은 사랑을 줬으니까 내게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은 32살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미국인인데, 그리고 22년에 동안 사역하셨어요. 54세에 돌아가셨는데 일생을 고아와 한생식병 환자들, 버림받은 여성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본국에서 지원받은 선교비를 자기 일에 쓰지 않고 다 그 사람들이 썼어요. 결국 이분이 마지막에 뭘로 죽냐?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긴 재산은 모포 반쪽이에요. 왜 반쪽이냐? 반쪽을 또 찢어가지고 문둥병, 한센식병 환자를 줬답니다. 모포 반쪽은 남기고 돌아가셨고, 그냥 자기 희신을 또 마지막에 기증하셨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분은 정말 글자대로 다 주고 가셨어요. 이 땅을 위해 다 주고 가셨어요. 이분이 다 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사람들이 살았어요. 환자가 살고, 평생 밥으로 살 여자들이, 평생 종로로 탈 여자들이, 평생 창녀가 돼서 그렇게 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팔자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죠. 제가 지난주에 그 영화를 보고 참 감동받아 책도 하나 사서 봤어요. 그 영화와 책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잖아요. 예수님 보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이제 천국에 가면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은사 집회를 가서 신비한 체험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근데 예수님이 언제 가장 또렷이 나타날까? 우리가 예수님을 또렷하게 볼 때가 언제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 안에 아버지가 있잖냐. 나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예수를 보게. 그래서 이 서석형 선교사님의 그 책이 제목이 조선의 작은 예수 서석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 민족에게 작은 예수이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작은 예수여야 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서 예수님 보여줘야 됩니다. 또 작은 예수로 살면 비록 핏줄은 아니어도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어떤 아버지고 어떤 어머니십니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가 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루심은 하나님이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셔 선한 것을 뿌리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매일 오늘의 묵상을 쓰잖아요. 5개로 제가 썼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제일 제가 쓰고내 말은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교회 예배 때도 그걸 복사해 드렸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하나님 거절하시죠. 전쟁에서 너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 영원히 너의 자손만 된다. 너의 자손은 영원히 왕이 된다. 라는 약속하셨어요. 다윗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이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보려고 하십시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 보여줄 때 우리는 진짜 부모가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뛰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보고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